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새벽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1장 14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알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사랑하기에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 우상들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망치게 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꼭 지켜 행하기를 바란다.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약자보호법을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말씀 꼭 지켜라. 참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을 가고 결국에는 고통과 절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말씀 너무 참 슬프고 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죽게 될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 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립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의 그 배부름과 그 안락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뭐냐면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많은 혜택들,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말씀했던 그 모든 약속을 깨버리고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한 길을, 그 길을 고집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변질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길을 또다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를 거두어 드리게 되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없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재앙의 시작이요 재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가난이요 불행이요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이킴을 위한 재앙,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 그들은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자신들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상황과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주어진 것까지도 빼앗기고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올 때에,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그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이요, 근원이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축복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선교지에서 큰 병에 걸렸고 또 급히 오라는 그 연락을 받고 선교지 현장으로 갔습니다. 딸을 만났습니다. 속히 치료를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같이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그 기한에 잘 인내할 수 있을지, 이런 많은 걱정들이 가득한 상황에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와 함께라면 위험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천만함 속에서 그 딸은 아빠의 손을 잡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다시 귀국하게 되는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제 저녁 담임 목사님 설교도 참 좋았지만 김동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도우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합니다. 성도의 이 인생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느냐 나빠지지 않느냐, 우리의 지혜와 또 지식이 더 많아지고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기준이라는 사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된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 것인가 라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과 보호하심을 전혀 좋아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 다 쓰레기통에 내어 던져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한 방법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것 쥐어 듣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그렇게 결국에는 꾸역꾸역해서 실패해가는 그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지만 그들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에게 23절의 말씀을 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자신의 생애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4장의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보여준 그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인생에 들려졌고 그 말씀을 붙쫓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인도자로, 완성자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주체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은 증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그 말씀을 따르면 된다라는 이 말씀, 그 원리, 그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그 말씀 붙여주면 된다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 보여주고 또 누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과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고 그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증거를 삼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곧 죽게 되기 직전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환경이 주는 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딴 길로 갈 수가 없겠죠, 그죠?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그 복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이 하루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긴급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새가족으로 수료하신 노병천 성도님의 그 26살 된 딸이 어제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양산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어젯밤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라 담임 목사님도 그 병원에 가서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산병원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속히 의식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노변천 성도님의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그것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보다 세상을 향한 눈을 더 들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잔소리처럼 듣기고, 오히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의 한숨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하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한숨을 주고 눈물과 하나님 비겁함과 돌이킴의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세상과 환경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강한 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더욱 주님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노병천 성도님의 따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아산병원에 이송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이후의 치료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더 큰 고통으로 어려움을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되어져가는 그 과정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노병천 성도님이 따님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성도들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자기의 주어진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12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주님 때문에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